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했는데,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야기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그리고 아버지인 오므리 이야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오므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까지 오므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므리가 왜 시므리라고 하는 왕을 7일 만에 폐위시키고 왕이 되면서 4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바로 왕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제가 4년 동안 내전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4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즉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출중한 군사 전략가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까지 올랐고, 군대 장관, 즉 우리로 따지자면 국방부 장관까지, 뭐 합참의장, 뭐 이런 군사령관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자리까지 이방인이면서도 올라가서 왕으로까지 추대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왕이 시므리가 7일 만에 폐위를 했기 때문에 그 선왕의 추종자들이 이 오므리 편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편인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 쪽으로 갔고, 또 오므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유로 이 디브니와 4년 동안 내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만약에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쉽게 내전 없이 왕이 되었을 수 있는데, 이 오므리는 그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4년이라고 하는 내전을 거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므리는 정치적으로는 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불신앙의 왕이었고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능하고 외교적으로는 술수가 뛰어나서 외국과 친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왕이었고, 그랬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왕이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이 사람이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외국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하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들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않을 걸 다 받아들인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 이걸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심지어 이방 종교까지 장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방적인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에 아직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달래가지고 우리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앙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음식을 만드는 식당도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독교 너희들은 조용히 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들, 물론 국력이 신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아합 왕의 태도를, 아합 왕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의 방법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부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이룰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이끌어왔던 정신적인 지주에는 누가 있느냐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보다 더 진취적으로 발전돼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저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학교 병원 짓는 일, 우리 교회 부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우리나라 분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의식이 깨우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고 강대국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선진국 못 됩니다. 미국과 같이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원조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을 택한 게 나쁘다고요? 아니요. 저는 미국을 택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잘한 일이었고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을 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요. 저도 미국 갈 때 이민국 앞에 그 오피셜들 앞에 쓰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딱 여권 내밀면 보고 뭐 때문에 왔냐고 관광하러 왔다고. 돈 얼마 갖고 있냐고. 조금밖에 안 갖고 있다면 너 10,000불 넘게 갖고 있지?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 하네. 나 거짓말 안 한다고. 나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그 사람들. 그때 되면 그 입국장 앞에서는 좀 반미주의자가 돼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이걸 한 대 때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베푼 그 사람들의 은혜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은혜. 그리고 분명하게 따질 건 따져야지. 몽땅 그냥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만 한단 말이죠. 제가 너무 또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이고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종교적인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화평 관계를 구축했지만 이 오므리 왕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력으로 보면 가장 키웠던, 가장 번영시켰던 왕도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겼다는 겁니다. 천도했다는 거죠.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죠? 지도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크게 뭐 쓸데없는 건 다 지우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네, 세켐 여기 있습니다. 디르사가 옛날 수도였죠. 그러니까 디르사는 개성이라고 보면 되고 사마리아는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한양.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한 거죠. 숫곳이 여기 있습니다. 실로, 베델,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기는 남쪽 유다,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북쪽이 단이죠. 이 단이 이 이스라엘 나라 영토 중에서는 제일 북쪽이기 때문에 이 단이 항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는 이제 밑에 이 헤브론이라든지 헤브론 나오네요. 예, 헤브론, 라기스 이런 동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동네죠. 베세메스. 요 블레셋 동네는 가자 지구가 있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요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는 여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시고 예수님의 주 본거지가 갈릴리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빨리 오는 최단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서 빙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제일 요르단 강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해까지 오는 이 오른쪽으로는 이 산악지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길. 고속도로로 따지자면 1번 고속도로로 보면 돼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닷가 길로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비아.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마리스라고 하는 말이 마린, 이런 말이 뭐냐면 바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마린보이라는 말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오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까지 5일이면 와요. 비아 마리스를 통하면. 그런데 이 비아 마리스를 통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했다. 이렇게 오므리 왕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는 누구죠? 쉽게 얘기하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삼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삼촌이 아니라 삼춘, 그죠? 예, 그게 맞습니다. 자,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 아합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는 11년에서 12년 왕위에 있었다고 보는데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아합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페니키아의 공주, 오늘 여기 나오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엣바알이라고 나오죠? 엣바알.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있습니다. 엣바알. 근데 이 시돈이 누구냐면 역사책에 나오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돈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등장하죠. 그 시돈과 두로가 옛날 우리 역사책에서 나오는 페니키아라고 하면 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합이고요. 이 아합 때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가 지중해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장사를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부유한 무역 상인들이 많이 생겨서 사회 계층에 부유한 상인들의 상인들의 계층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역사를 보든지 어느 나라를 보든지 이 부유한 상인들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계층이 바뀌고 계급이 바뀌면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그렇게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도 대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영주나 황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렇듯이 아합 왕의 시절에도 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면서 상인들이 부유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시 못할 세력으로 자라게 되고 그 세력들이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면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예후를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북쪽에는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하 정책을 계속 펴서 이집트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 이집트를 삼키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삼켜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모압, 암몬,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을 다 삼켜야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중국을 삼키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삼켜야 중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우리가 중국 정보를 가니까 길을 비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당시 왕도 이름이 선조네요. 예, 그죠? 개그 코드가 안 맞아. 예. 그 선조였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래? 중국만 칠 거지? 우리는 안 건들고 그냥 갈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길 비켜줄 테니까 부산진에서 그 문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안성으로 해가지고서 한양으로 해가지고 개경으로 평양으로 해갖고 신우주까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거기로만 가갖고 중국 치고 중국 점령하고 가. 알았지? 이렇게 만약에 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못 해보고 꼼짝없이 일본의 속국이 됐을 거예요. 중국을 치는데 길을 열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을 치려면 조선을 먹어야 중국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보급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을 치지 않고 어떻게 중국을 쳐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치려면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고 모압을 먹어야 되고 암몬을 먹어야 되고 시돈과 두로를 먹어야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향해서 끝까지 목적을 세워놓고 남하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 남하 정책을 펴는데 지도를 보여주세요. 남하 정책을 펴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남하 정책 전투 당시의 얘기를 써놨군. 아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여러분 그 유명한 니느웨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니느웨.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아시리아가 이 남쪽 이 아람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이집트까지 치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아합을 비롯한 12왕들이 아람, 모압, 그 다음에 여기 시돈과 두로의 왕들이 아합과 더불어서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시리아 군이 쳐내려오는 것을 막아냈단 말이죠. 그 막아냈던 전쟁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역사책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연결해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줘서 말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연결하겠어요? 언제? 바쁜데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텔레비 봐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할 테니까 듣기나 잘 들으세요. 아셨죠? 졸지 마시고.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내려오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카르카르 전투에 참여해서 아시리아의 남하를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을 세우는데, 아합이 공을 세우는데 아합이 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남쪽 유다가 왕이 누구였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에돔이 늘 괴롭힌단 말이죠.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에돔이 항상 괴롭혀. 근데 남쪽 유다가 이 에돔 괴롭히는 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이, 야 여호사밧, 너 에돔 때문에 괴롭지? 야, 우리는 한 민족이고 에돔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에돔 때문에 괴로워할 때 아합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을 물리쳐줘요. 그리고 에돔 땅을 점령해요. 누가 도와줬다고요? 아합 왕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은인이에요? 은인이 아니에요? 은인이죠. 괴롭히는 에돔을 물리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그때부터 이 아합에게 뭐가 끼느냐? 코가 끼는 거예요. 코가 껴요. 야 여호사밧, 너 지난번에 에돔 물리칠 때 내가 도와줬지? 와, 날 도와가지고 우리 이 전쟁하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꼼짝없이 아합이 부르면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서로 남쪽과 북쪽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사밧하고 아합 사이가 그렇게 긴밀했잖아요. 그 긴밀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서로 사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사돈. 사돈 아시죠? 사돈.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사돈.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 아합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 시집 보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요. 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돼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이 와서 도와라 그러면 사돈이 와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서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일에 군사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 이곳이 꼭 이 아합 왕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할 테니까, 야 여호사밧,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우리 길랏 라못 차지하는데 이 에돔을 물리치는데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너희 군사 데리고 와서 이 길랏 라못을 치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길랏 라못을 점령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돈이 하자고 하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돈이 하자 그러면 바로 해야지.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리는 얘기예요. 이 길랏 라못 얘기만 해도 재밌는 얘기인데, 이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물었어요. 보통 때는 안 묻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근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중에 나쁜 선지자가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도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선지자도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요, 전쟁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아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계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번 전투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하니 전투에 나가셔서 승리를 쟁취하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이제 기세등등하죠. 하나님도 나에게 이 길랏 라모 전투를 나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내 손에 붙였다고 하셨으니 이제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겠다. 여호사밧 올라와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서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랏 라못을 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지금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한 시드기야 선지자 말은 싹 듣고 미가야 선지자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당장 옥에다가 하옥하여라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합 왕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길랏 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아합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길랏 라못 전투예요. 이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단초가 된 전쟁이죠. 여호사밧도 큰 상처를 입고 패배하고 돌아와서 남쪽 유다도 이 전쟁으로 국력이 확 쇠퇴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력이 쇠퇴하게 됐는데 지금 졸음이 와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게 됐는데 왕이 죽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졸음이 와? 왕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상을 치러야 될 판인데.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 이상한 드라마보다 성경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북왕국 아합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왕국 아합. 이 아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장려 정책을 했어요. 이세벨이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의 공주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합도 개방 정책을 쓰면서 바알을 장려했는데 이 바알 장려하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만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을 섬겼어요. 왜 바알을 섬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경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고 농경신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생각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농경신에 의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음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음력이 필요하듯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저항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개방해 두었던 바알 종교,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됐던 그 바알 종교에 저항하는 하나님 신앙을 고집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갈멜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뒤섞으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아합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저항을 했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아합이 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합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합의 이야기는 1시간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한 2시간 정도, 다음 주에도 지금 아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합 이야기를 먼저 하나만 더 하고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아합의 실수한 게 있어요. 아합이 뭘 실수했느냐면
아합이 아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 아람 영토예요. 아람 영토. 아람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죠? 누구 있습니까? 에? 아람 군대 장관 몰라요? 나시 있잖아요. 나시 기억나세요? 문둥병 걸렸던 나시, 나만 기억나시죠? 에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건 참 잘해 우리 교인들이, 그죠? 나만 기억나시죠? 아람 사람 나시, 나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람의 영토가 길랏 라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람 왕이 누구였느냐면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람이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벤 하닷이 군사력도 있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다가 적게 이겼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벤 하닷이 졌어요. 그런데 이 벤 하닷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하는데, 넘겨보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벤 하닷이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난 뒤에 이제 또 한 번만 시기만 오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라 생각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 전쟁을 이기면 되는데 수세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벤 하닷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화친 정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이죠, 이 사람이 성격이 화통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상남자 같은 스타일. 그래, 화친하자고, 좋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친의 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길랏 라못 땅 아람 사람 때문에 자기 목숨도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뭘 결정할 때 누구의 의사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뭘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안 묻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달라고만 매일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결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아합의 실수였어요. 화친하면서 하나님, 이 아람 왕과 화친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화친해라 그러면 화친했어야 맞죠. 그런데 뜻을 안 물어보고 화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선한 싸움 하는데, 싸움이라는 게, 자,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매일 언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싸워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게 선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선한 싸움. 그런데 아합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싸움은 또 뭐냐?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래, 사람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악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사탄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본질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람과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싸워. 그리고 악한 영과 사탄과는 싸울 생각을 안 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 싸우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이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뭐냐?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걸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실수하는 바람에 그 아람 왕 그 사람에게 화친하고 길랄 라못에서 죽고 마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실수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이 아람과 화친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두 번째 실수는 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화친했기 때문에 그의 선한 싸움은 무의로 돌아가고 선한 싸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술수는 뛰어났지만 지조 없는 신앙의 주인공이 아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아합 왕의 실수 2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지금 1가지만 끝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또 1가지 더 실수한 것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받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기분 나쁘세요?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 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뭘 기분 나쁘게 더 해야지 왜 그만두냐고 이런 얼굴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만두는 게 좋죠. 시장도 하시니까. 그렇죠? 예. 아합 왕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2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 2가지 실수 중에 2번째 실수를 또 얘기를 하면 12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선한 싸움이냐? 우리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동할 수 있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꼭 배우셔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행자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한 싸움의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